201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를 원죄라 하죠. 이거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에 의해서 우리에게 임한 죄를 말합니다. 이 원죄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로 없앨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다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아담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다 지옥 가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아담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2014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원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죄의 대가는 사망, 반드시 지옥 가는데 죄를 없애주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죄고, 자범죄입니다.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성경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하라한 말씀이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 하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도 있죠. 도적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이걸 지키는 것이 합법인데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하는데 도적질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할 때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될 때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자범죄라 얘기합니다. 이 자범죄는 어떻게 또 없앨 수 있느냐? 언제나 자범죄나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자범죄는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회개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그분께서 용서를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딱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오신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또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 그거 말고 또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율법을 뭐하러 오셨대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죠.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 또 성령 세례 주시러 오셨다고 그랬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뭐 하러 오셨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죠. 죄로부터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데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신앙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시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시몬이나 안나나 똑같이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드디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다렸다고 다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초림 때도 수많은 유대인들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기다렸죠.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거절한 거예요. 아니다 한 거죠.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수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다렸다고 다 만난 건 아니란 얘기고, 재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재림 예수님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구상에 15억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다 재림 예수님을 만날 것이냐 할 때는 그건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안나는 이러이러 세 가지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도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안나처럼 신앙을 갖게 되면 재림 예수님 반드시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나의 신앙입니다. 첫째, 안나 선지자의 신앙 첫 번째입니다.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가? 누가복음 2장 3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네, 과부된 지 84년이라 36절을 보게 되면 출가한 후 7회 7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84년을 홀로 살았어요. 결혼을 통상 그때 14살 정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결혼을 평균적으로 14살 했다고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14살에다 7년에다가 84년이면 105, 그렇죠? 105세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가 105세 되신 거예요, 이 안나 선지자가. 근데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혼자 살았다. 쉽지 않은 세월이죠. 당시에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 성경도 보게 되면 과부와 고아는 반드시 돌봐줘야 될 사람이에요. 돌봐줘야 될 사람이라는 건 혼자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8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첫 번째 보니까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 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신앙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84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이 있으면 성막 주위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았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 살 때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덮어주었고, 그래서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구름이 보호해주고 밤에는 추위로부터 불기둥이 보호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왜 안나 선지자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까?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가 다 알지만 보게 될 때 제일 먼저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계시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으로 명령한 게 있습니다. 뭐 하라고 명령했을까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들을 시켜 지으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교회 다 지어졌는데 왜 건축합니까? 그러면 또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도 됐다 그러면 성전 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 성전세가 있죠. 성전세. 모든 사람들이 성전세를 바쳤어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냐? 성전을 수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원금은 늘 드리는 거예요. 연하여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라고 그러니까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예배드릴 기도할 처소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 교회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지으라. 이게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을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내는 사람 것만 받아서 지으라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성전 건축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절대 억지로 건축은 하지 마십시오.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예, 많이 하신 분들은 몇 천만 원씩 하시고, 적게 하신 분도 몇 백만 원씩 하시고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게 건축이 되어진 겁니다. 네. 교회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다. 열왕기상 8장 16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건축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이 전은 제사하는 전이다. 제사하는 전이란 얘기는 예배 드리는 곳이란 얘기죠. 성전은 어떤 곳이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곳.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우리와 어떻게 언약하셨다? 제사로 언약, 제사 받으시려고 언약하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하셨냐?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삶을 드리는 것이냐? 빛과 소금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빛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실을 말하는, 옳은 행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은 화목케 하는 말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게 인간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또 성전은,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와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드느냐? 혼을 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법궤를 모신다는 얘기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두 돌판은 십계명을 말하죠. 한 돌판에는 뭐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쓰여 있고, 한 돌판에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판의 핵심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 47장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로부터 뭐가 흘러나온다?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온다. 생수가. 그래서 교회는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에요. 생수는 어떻게 할 때 공급받습니까?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생수가 공급받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때에 생수 공급자이신, 생수를 주시는 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연락되면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안 돼요? 성경에는 다 써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가 연락되고 어떻게 하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다. 예배 연락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인을 보니까 얼굴이 울그락부르락 그리고 분이 나죠. 맞습니다. 이쪽에서 대답을 잘해 주시. 감사해요. 분이 나죠.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고 미움이 그대로 있고 분이 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렇다 그러면 예배 연락 안 된 거니까 여러분, 자기를 쳐서 죄수를 다스려야 된다. 창세기 4장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기쁨이 넘친다. 뭔가 말할 수 없는 기쁨, 감동, 감격이 있다. 그 예배 연락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갈 때 보겠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할 때 성도가 복받는 곳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자, 출애굽기 20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내게 강림하여 뭘 주리라? 자,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예요?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성전이, 그렇죠? 성전이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산에, 바다에, 직장에, 다른 데다 여호와 이름을 두신 것이 아니라 성전에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에 강림하셔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오직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다. 아무데나 아니죠. 택한 곳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끼리만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란 얘기요. 성도들이 모인 곳인데 반드시 택한 장소가 있다는, 그 택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반드시 장소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택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 교회란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 거하실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곳에 찾아 나가서 예물 드리라, 예배 드리라죠. 자,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한 곳에 나아가서 예물 드리라 했죠. 그렇게 할 때 7절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뭘 주심을? 자, 복 주심을.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 주신다는 말씀 앞에 한 단어가 있죠. 너희 손으로 뭐한 일에? 자, 수고한 일에. 손으로 수고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에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 성도들이 복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이요, 이름을 두신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요,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요, 그 다음에 복 받는 곳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도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라 하는데 그것에서도 하나님께서 4가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에덴 동산 교회에 4강의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첫 번째 무슨 강입니까? 자, 비손강입니다. 비손강은 물질의 복을 말하죠. 그 다음에 기호는 샘솟는 복,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저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런 축복, 기쁨, 영적인 복을 말하죠. 그 다음에 히데겔은 무슨 복입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오베데돔 같은 사람은 법궤를 딱 3개월 모셨는데 복 받았잖아요. 빨리 이루어지는 복.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유브라데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내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복을 말합니다.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죠. 요셉이 복을 받았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요셉이 복 받으니까 요셉이 섬기고 있는 보디발의 집 모든 소유들이 다 복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요셉의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까지 풍성하게 해줬다는 얘기. 그런 복을 요셉이 받았죠. 그러니까 물질의 복, 영혼의 복, 빨리 이루어지는 복,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복을 전파해주는 그런 복, 네 가지 복을 에덴 동산 네 강의 축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안나 선지자의 첫 번째 신앙은 뭡니까? 성전 중심에, 성전을 84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 교회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본문 누가복음 2장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네,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것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했다. 그럼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둘 중에 한 번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러. 이분의 신앙으로 본다면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죠.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새벽에 기도하셨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밤이 맞도록. 밤새 기도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사도들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6시에 기도했다. 제9시에 기도했다. 6시는 12시, 9시는 오후 3시인데,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3번씩 기도했어요. 9시, 12시, 3시. 그런데 세상에 이슬람 저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그런데 이슬람도 보니까 좀 온건 파들이 있는데, 아니 강력한 파들은 아주 못돼 먹었. 너무 못됐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죠? IS 단체가 그 과격 단체인데, 세상에 아무나 죽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무차별로 죽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뭡니까? 마귀한테 하는 거지. 마귀한테 자꾸 기도하니까 죽여라 하니까 사람 죽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안디옥교회 성도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할 때 성령께서 금식하며 기도해라. 그랬더니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했다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성령 받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말씀 순종할 수 있고 환난도 이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84년 동안 과부로 혼자 살게 될 때 평탄한 길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또는 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또는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나 선지자의 첫 번째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두 번째 신앙은 기도 중심의 신앙이었다. 세 번째 신앙, 누가복음 2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예, 기도함으로 뭐했다? 섬겼다. 자, 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목적이죠. 구원의 목적이 섬기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3장 12절이나 7장 16절이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교회로 이끌어내신 것은 뭡니까?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냈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내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애굽에서 광야로만 이끌어 온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광야로 왜 이끌어 주셨나?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나 할 때 섬기라고 광야로 데려왔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하죠.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이. 그런데 나는 구원 받았다, 세상에 있다, 교회로 왔다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왜 교회로 이끌어 오셨나? 왜 나에게 교회에 오게 하셨나? 그 목적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있는 나를 교회로 이끄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근데 섬기는데 뭘로 섬기느냐? 복음으로 섬긴다는 얘기.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로 섬긴다고요?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래서 복음이 뭐냐 할 때 두 가지입니다. 복음은.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서 복음이 누구를 복음이라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피로 임하신 예수다.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5절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5절. 하나님을 섬길 때 뭘로 섬긴다고 그랬어요?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또 복음이 뭐냐 할 때 또 하나의 복음이 있는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5절이 복음입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이 복음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물로 임하신 예수.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그 예수님도 복음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물로 임하신 예수님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로만 임하신 게 아니라 물로도 임하셨다. 육신으로만 임하셔서 피 흘리신 것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임하셨다. 그래서 물과 피로, 말씀과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입니다. 5장.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물과 피로 임하신 자가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했죠.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피로 임하셨다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그 피를 말하는 거죠. 이 증거를 누가 하신다? 7절에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은 진리시다. 그러면서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서 물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피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셋이 합하여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나 선지자의 신앙은 첫째는 성전 중심,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신앙이요? 그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 세 번째는 주를 섬기는 신앙인데 섬기는 것은 뭘로 섬기는가? 복음으로 섬기죠. 그래서 복음이 뭡니까? 말씀. 복음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니까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시몬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세의 신앙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세의 신앙 세 가지가 뭡니까? 산으로, 그 다음에 지붕 있는 자 내려오지 말고,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 돌아보지 마라. 거기 보고 마칠게.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그 성경은 어디를 펴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는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다윗의 신앙도 자세히 찾아보면 다윗의 신앙 세 가지를 들어봐라. 그러면 다윗이 성전 중심이었죠. 그의 평생 소원은 뭡니까? 평생 기도 제목 하나 딱 말아 나오면 그러죠. 내 평생에 나는 성전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한.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자기가 성전 건축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자재들을 다 준비하죠.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주시잖아요. 성전 설계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에게 주죠. 예. 성전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말씀 중심의 신앙이었죠.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10년 이상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금하셨다는 거죠. 기름 부은 자를 치면 그 죄가 된다는. 그래서 그 말씀 지키기 위해서 사울 죽이고 나면 바로 왕 될 것이고 이 쫓겨다니는 생활도 안 한데도 불구하고 그가 죽이지 않는 것은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죠.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기도 신앙 똑같아요. 성전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신앙. 이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예수님께서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 신앙으로 살아야 환난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18절까지 15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15절에 그러므로 그랬죠. 그러면 14절까지 말씀과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14절까지 말씀이 뭡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서 뭘 물어봅니까?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 예수님 재림, 그 다음에 세상 끝, 종말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 재림 때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물어보게 될 때에 어떻습니까? 이래 사람이 묘 있다.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환란이 있게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이는 환란. 예수 믿으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16절에 뭐하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한다는 얘기는 산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산은 광야예요. 광야는 광야 교회라 했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그래서 광야로 도망하라. 광야는 교회죠. 교회로 도망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교회 모여가지고 여기서 신앙생활 밖에 나가지 말고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지붕은 사도행전 10장 보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이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다가 내려가지 말라는 얘기는 기도 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쉬어도 안 된다.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절 밭에 있는 자. 고린도서 3장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통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니라. 동역자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동역자. 그 다음에 밭이란 얘기는 씨를 받는 밭, 말씀을 받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집이란 얘기는 성령 충만한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밭을 말할 때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유나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밭입니다. 이 밭은 말씀을 받는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라. 지붕에 있는 자 내려오지 말라는 얘기가 기도 쉬지 말라.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얘기는 말씀 받는 밭,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이 말씀이 그런데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라.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가지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 무슨 중심? 그래요, 교회 중심. 두 번째는 기도 중심. 세 번째는 말씀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야, 네가 수고했다. 위로받고 네가 정말 잘했다. 칭찬 듣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